2월 8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이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되게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누이들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한 그 시대도 아니고, 웬만한 병들은 자신들의 민간요법, 뭐 잘 쉬면 나을 만한 병, 이런 병들은요 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보낼 정도면 중병에 해당하는 거였고,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은요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십니다. 이틀 후에 이제 가자고 하시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려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과 엄청 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누이 중에 하나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이라고 또 부가 설명을 해요. 이 내용은 12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묵상을 위해서 간략하지만 생략,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또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님을 돕는 준비를 하는 것을 마리아도 돕게 하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친분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사로도 자신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도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바로 안 가시는 거예요. 3km라는 거리가요 이제 군인들이 구보를 하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물론 죽을 만큼 힘들겠죠. 뭐 우리 같은 경우면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겠는데 물론 죽을 만큼 힘들겠고, 근데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직선거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못해도 한 3,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리를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사이인가? 예수님께 드렸던 내가 정성이 얼마인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이틀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천년과도 같은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인기척만 들려도 예수님 오셨어요? 나가보고 밖을 내다보고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또 뛰어나가보고 예수님인가? 쉬지 않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러는데 병이 든 나사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실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을까?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뒤에 죽은 것은요.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선언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해냈는데 그 정점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기점으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던 제자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주여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었으면 안 된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들었으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이 일을 기점으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데려갈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전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얼마며 교회에서 헌신한 나의 시간이 얼마며 늘 교회 일에 앞장서 왔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바로 낫지 않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십니까? 육신의 병도 그런데 마음의 병,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런 상황을 속에서 왜 나를 계속 고통 속에 놔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병든 나사로처럼 그의 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품었을 만한 그런 의문, 주님이 왜 그러실까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왜 내 아픔을 이렇게 외면하시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두시는 것 같으십니까?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이틀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십자가, 부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고통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 있지만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억울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주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더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병든 것 같고 우리가 죽어가는 자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죽은 것과 다름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신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인내로써 그 침묵의 시간을 잘 연단하여서 잘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